여러분, 지금 전국이 비가 오지 않아서 큰일입니다. 모내기철이 지났는데도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이미 모내기를 한 노는 벼들이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대지가 메마르니 산불이 나서 또 재산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저수지마다 물이 고갈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식수도 비상이 걸릴 상황입니다. 이미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지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적셔져야 합니다. 그러나 물은 대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체에도 물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밥보다도 물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조직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는 만물의 아르케, 만물의 근원이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는 철학의 아버지로서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 철학도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이 황폐하게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대지에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늘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떠온 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러워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사망률이 세계 1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뉴질랜드나 카나다와 같은 수없이 많은 맑은 호수물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나라구나 하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류에게 물이 최고의 자원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출발은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살게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강들은 동산을 적시면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면서 인간의 먹거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먹거리의 시작도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먹거리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어머니 뱃속의 양수입니다.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서 적응했다가 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에 잠겼던 경험이 인간에게 가장 큰 경험이고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물에 잠겨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안식의 시간이고, 그리고 물속에 잠기면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물속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얼만큼 물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세례입니다. 침례라고도 합니다. 물에 잠겨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본성적으로 어머니 품 안이 그리워 향수를 달래면서 어머니 양수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어머니 가슴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인간이기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인간은 어머니 대신에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물 흘려 다 쏟으신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피도 근원적으로 보면은 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 삶은 물리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에게 잠겨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덮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잠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고 생명수 안에 잠겨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생명수로 덮여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들의 뼈인 악교질이 점점 굳어가는, 또 메말라가는 석회질로 변해집니다. 여러분, 어린애기들의 피부를 보세요. 왜 이렇게 보드랍습니까? 어린애기들 속에 있는 그 물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되면은 그 물이 점점 메마릅니다.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늘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물이 보충되지 않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수 안에 덮여 사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는 악에서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 했습니다. 그는 재력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자녀들도 풍성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10남매를 두었습니다. 몸도 건강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욥을 사탄이 부러워합니다. 사탄이 시기합니다. 사탄이 질투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넣어서 보호하기 때문이지, 만약 저 재물을 빼앗아 간다면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거래가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욥의 소유물을 사탄인 너에게 맡기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아라. 욥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재산, 거부였던 욥의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만 부모보다 먼저 가도 부모의 가슴 속에 자녀를 묻는데 10명의 자녀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녀를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생명만 부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악창으로 악화되게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고 재력가였던 욥이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객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그 종기를 덕덕 훑고 있습니다. 그 긋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이겠습니까? 욥의 아내까지도 욥에게 이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여러분, 어느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악담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그림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당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기독교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간다면 이 복받기 위하여 고난의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삶을 넘으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복을 받지만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고난의 산을 넘지 못하면 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의 산을 넘지 못해서 교회를 등지고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축복으로의 산입니다. 여러분, 자녀 10명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욥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시롤이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나왔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나를 보내시니도 주님이시요 나를 취하시리도 주님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고백 모습입니까? 정말로 욥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적셔져 사는 신앙의 대장부였습니다. 여러분, 욥 앞에서 사탄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욥이 겪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고난이었다면 여러분, 이것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의 고난은 그래도 울음을 삼키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더 큰 것은 사회적인 고난입니다.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3명이 있었습니다. 욥이 사업이 파산당하고 가정이 파산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멀리에 있던 친구들이 동방에서 북방에서 가까웠던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그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한 성격씩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메마른, 마음이 삭막해진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와 도덕적인 잣대로 욥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있는 친구, 고난당하는 친구를 위한다고 위로하러 온 이 친구들이 그들이 욥을 책망하며 비난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이 저지른 죄 때문에, 네가 몰래 저지른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욥의 세 친구들, 엄밀히 따지면 욥처럼 도덕 군자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바로 가슴이 메마르고 두뇌만 커진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그들의 권면을 보면 맞는 말도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맞습니다. 윤리책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말은 잘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조금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단절시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슴이 예수님의 피로 적셔지지 못한 가슴이 메마른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촉촉히 적셔진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욥은 내적으로 가정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도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아픔이 더 컸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이처럼 철학을 앞세워서 사람을 매도합니다. 이것은 철학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예수님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지금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40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삶입니다.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져 살아가고 있는 욥, 이들의 비난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의 자존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와 논쟁이 끝납니다. 대화가 끝납니다. 그럼에도 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의 논쟁과 대화가 다 끝났고 욥의 항변도 끝났습니다. 이때 또 다른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앞에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의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연장자들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말할 때를 알아야 되고 침묵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후는 그 때를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보면은 눈물 흘리면서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인간의 말로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후는 침묵하고 찾아와서 욥과 공감하면서 친구들이 말하고 있을 때 침묵으로 공감해 주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엘리후, 욥의 다른 세 친구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살이 분별할 줄 아는,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과의 긴 논쟁이 끝난 후에 엘리후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할 때 연소자였기 때문에 뒷전에 물러가 있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 32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른이라고 나이 먹었다고 다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 아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을 깨닫게 한다.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여러분, 어른이 와서 말한다고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노인이 찾아와서 말한다고 정의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전능자의 숨결. 그러므로 지금까지 논쟁한 그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사람의 속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니 이 메시지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능자의 숨결이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 아니다.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생명수로 덮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신저였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전능자의 숨결인 성령님으로 깨닫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내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어찌하여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인간과 논쟁을 벌일 군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논쟁 벌이실 분이 아닙니다. 욥의 새 친구처럼 함부로 친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까? 욥은 연장자 되는 친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숨결을 의지했습니다. 욥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적셔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가 일하십니다. 그 중보자가 보혜사이시기도 하고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자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역경 시련 속에서도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능자의 숨결에 살아가는 자들 구덩이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성령님이 만병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슴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적셔져 사회적으로까지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치유를 받으면 내 인생길에서 어떤 역경의 폭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나를 아무리 비난한다 하더라도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성령의 생명수에 잠겨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생명수에 잠겨 살면요, 우리의 피부까지도, 우리의 세월까지도 거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피부가 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 젊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지난 5월에요, 제 제자들로부터 4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40년 전 앨범에 찍혀있는 제 사진들을 보내면서요, 회가 가까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보다 피부가 더 좋습니까? 제가 좋기는 좋게 봐요. 그 제자들이 그러는 거 보니까요. 어찌 우리보다 더 젊습니까?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물에 잠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원어 성경에는 like child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워지며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고 따르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피부과 병원 다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명수에 들어가 여러분 그의 살이 어린아이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외치다 보니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젊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다 나았습니다. 악창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젊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회복되어서요 10명의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0명의 자녀를 더 낳는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욥이 10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그런데요 42장에 보면은 그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딸들은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배가 됐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배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욥의 재산은 배가 됐습니다. 가정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물에 담겨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물에 잠겨 욕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절교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에도 내 가슴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는 철학을 최고의 지혜라고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신학은 형이상학적으로 철학보다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지혜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님에 잠겨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 욥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인생 역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